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오늘 새벽에도 이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 배워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긴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서사시죠. 이 긴 역사 속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환경이나 군대가 아니라 어떠한 한 직진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흔적과 늘 동행하심의 그 발자취를 오늘도 기억하시며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보면은 본론의 크게 한 테마를 본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대로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평화로웠던 그러한 관계를 갈등으로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은 성도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 더 좋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발을 옮기시게 하기 위하여, 떠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등 떠미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내가 생각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등 떠미시는 그러한 역사일 수, 신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보여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서 38절까지 쭉 긴 말씀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바로와 그리고 애굽 땅에 허락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보면 흑암, 피,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와 같은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세밀하게 아주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왜 내가 만왕의 왕이고 신중의 신이며 온 선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고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신인지를 분명하게 교육시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 바로라고 어떻게 보면은 묘사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가 눈에 강해 보여도 지금 저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약간 조금 지금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저 트럼프와 같이 어떠한 힘의 논리로서 저 사람이 막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하나님 흑암을 덮으시고 메뚜기의 떼를 지어서 그들의 우매함,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머리가 좋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는 천재지변 가운데서는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지를 시편 기자를 통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주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이신 이유가 오늘 4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종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의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모든 햇빛을 막아주시고 덮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밤에는 불기둥, 추위와 여러 가지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불을 밝히심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이 반석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의 마른 목과 나의 허기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져서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는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능력 있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토록 지긋정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 가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심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기갈을 모든 것을 해갈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고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채워져서 우리 안에 마른 목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방의 땅을 주시고 또 남들이 수고한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의 단 하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것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인들을 내게 보시라 말씀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 응답이 더뎌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시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폭군과 저 폭제 가운데서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압제와 모든 폭군과 모든 아버지 그런 전쟁들이 다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압제와 폭제 가운데 폭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빛을 비추시고 주님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러한 경제의 고난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각자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요셉과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같은 인물들로 그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꿈과 비전과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은 오늘도 귀한 복된 하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